지난주 새벽에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살피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은혜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전쟁을 마치고 또 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을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무너질 때 은혜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남은 이들에게 꼭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신신당부하며 전했던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또 은혜가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은혜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억은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방향을 잡아주지만 그 방향을 오늘 걷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4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억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기억을 어떻게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어떤 자세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은혜를 모를 때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간증은 분명한데 은혜는 분명한데 과거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의 순종이 사라질 때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긴장과 경계가 느슨해질 때 신앙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를 지키는 길에 대해서 현실적인 두 가지 권면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현재의 순종을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과거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게 한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현재의 자리로 불러오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지 않고 그 기억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죠. 크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야 한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흘러가다 보면 또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절실한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며 그렇게 걱정했던 그런 시기도 지났던 것이죠. 전쟁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이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온 시기입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눈앞의 위기가 사라진 대신에 이제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에 이 폭이 너무나도 넓어지게 되었고 더 커진 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순종이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에서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크게 힘써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를 보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말도 역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세상의 길로 치우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아주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치우침까지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순종의 결단을 어떻게 더 힘쓸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8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순종은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순종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순종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결단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의 결단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역동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항상 순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넘어지고 결단했던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권면은 넘어지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완벽함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날마다 회복하려는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더 긴장함으로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앞으로도 순종의 마음과 결단으로 더욱더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게 됩니다. 순종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기도를 잠시 미루는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갈 때 그러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조금씩 차게 될 때 순종은 어렵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그런 사람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굳게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길은 내일의 큰 결단보다는 오늘의 작은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멈추어서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런 일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한 번 더 구하는 것. 세상의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선택하는 것. 바로 작은 순종의 자리, 말씀 앞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무르려는 이러한 작은 순종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가 지켜짐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이러한 작은 순종의 결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깊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이 은혜의 하루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지키는 길은 미래의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타협의 순간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재의 순종을 권면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무겁고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깊은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상의 숭배도 경고하고 있지만 더욱더 경고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12절 13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주 큰 멸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세상과의 타협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큰 위험의 요소로 다가오게 됨을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서서히 스며들며 또 타협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을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야 말 것이다. 세상과의 타협은 처음에는 편안함으로 익숙해지고 또 편안함을 어쩌면 이후에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그 선택이 나중에는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경고이죠.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에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서서히 스며들어 있지 않는가, 서서히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죠. 그렇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든지 둘 중 하나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고는 멸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럴 줄 알았다, 뻔히 그런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멸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것이죠. 경고는 그래서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의 경고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더욱더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타협은 무엇인지, 세상과의 타협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고 깨어서 은혜를 굳게 지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이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처럼 내일의 큰 결단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작은 순종의 결단으로 또 서서히 스며드는 타협을 거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지만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지키는 길을 힘써 걸어가는 이 하루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